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함께 지키는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 이후에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던 수요일 또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목요일 또는 수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일명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에 아무도 말을 걸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를 거의 다 마치시고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더니 그 다음에는 가서서 대야에다가 물을 갖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특히 대야에 물을 갖고 오시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설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발을 씻기는 이런 당시에 종들 중에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그런 종들 중에 종들이 하는 그러한 천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설마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겠냐? 당신 발을 씻으시려나? 아무도 우리 중에 발을 안 씻겨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의 발을 씻기시려나? 우리의 발은 설마 씻기시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묻고 악취나는 발을 정말로 당신의 손으로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 가운데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그게 발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발을 상당히 홀대합니다. 가령 우리가 머리에 쓰는 모자, 손에 끼는 장갑, 목에 두르는 스카프, 이런 것들은 잘 간수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다가 거의 다 모셔두지요. 그러나 하루 종일 잘 신고 다녔던 신발, 그리고 양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다가 벗은 양말을 오늘 양말아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고생 많이 했다. 확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이불 속에 갖고 들어오거나 머리맡에 두고 그렇게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은 씻을 때도요, 보통 맨 나중에 씻어요. 네, 항상 꼴찌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수를 한 물로는 물이 모자라면 발을 씻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 씻은 물을 가지고 세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왜요? 더럽다는 거죠. 발은 이처럼 이래저래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은요, 스스로 천한 일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발은 굳은 일, 그리고 험한 일을 앞장서서 한다는 거죠. 다른 몸에 있는 지체들은 다 들어가기 싫어할 때 더럽고 낮은 곳에 서슴지 않고 밟고 들어가면서 다른 지체들에게는 야, 너희들은 더러워지면 안 된다. 내가 더러운 곳에 들어갈 테니 너희는 높은 곳에서 깨끗하게 있어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놈이 누구냐? 발입니다. 발은 우리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낮은 데 있으면서 일생 동안 온몸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발은 온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과는 달리 평생토록 자기의 모습을 밖으로 내놓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발은 보면요, 냄새나는 신발 속에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생색 한 번 낼 줄 모릅니다. 심지어 무좀 걸리고 습진 생기고 그리고 동상 같은 것에 걸려서 자신이 썩을지라도 위쪽을 바라보면서 왜 너희들은 대접받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나는 왜 차가운 곳에서 이렇게 더러운 곳을 다니면서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느냐, 상해야 하느냐,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발이라는 거죠. 이 발과 같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발처럼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허물과 죄악을 당신의 보혈로 다 씻어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라봐라, 바라봐라. 나는 높은 곳에 있는 눈이나 코나 머리나 어깨나 그것들보다 네가 더 나에게는 소중하단다. 낮은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말없이 숨기기만 하는 나는 네가 좋구나. 봐라, 너는 내 마음 알겠지. 나도 네 마음 안다. 내가 사실은 발이 되었단다. 인류의 모든 더러운 짐, 그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높이고 살리기 위해서 나도 너처럼 낮아졌단다. 아마 이런 속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많은 신체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몸 가운데 섬김의 삶을 아주 낮은 곳에서 기꺼이 섬김을 감당하는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과 조금만 있으면 이별을 해야 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로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교훈을 각인시켰으면 좋을까? 이들이 평생을 내 제자로 어떤 모습으로 특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나? 그것을 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남기고 싶어하는 많은 교훈, 여러 모양들 중에서 택한 게 뭐냐? 바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유독 발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교훈, 발처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발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주님은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의 발을 다 씻겨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더러운 마음의 소유자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어요. 그 더러운 자의 더러운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너희들이 결정적으로 내 제자로서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구나, 보여주고 싶구나. 이 발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제자들이 발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사실 당시 제자들이라든지 오늘날의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구를 따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무릎 꿇고 굽신거리면서 발 닦아주고 손수건 갖다주고 시다하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칭찬받고 높은 곳에 있고 그런 위대하고 찬란한 분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바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좋겠어요? 막 굽신거리면서 수발 들고 시다하고 노회 갔는데 막 가니까 막 이러면서 막 밥그릇 갖다 나르고 막 아유 막 이래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막 상석에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먹을 거 대접하고 여러분이 그 옆에서 그런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장면을 원하시겠습니까? 오근사님. 네. 우리 노예에 보면 목사님들이 노회장이 되기를 되게 원하세요. 노회장 되기가 돈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도 노회장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노회장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하도 그래갖고 순번 정해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순차별로 노회장 되기로 했어요. 왜? 하도 싸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더니 교인들은 목사님도 노회장 됐으면 좋겠다. 아니, 노회장 되면 골치 아프다고. 여러분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노회하면 수백만 원 내야 되고 노회 수련회 하고 교육에 수련회 가고 이러면은 그 노회장 교회에서 수백만 원씩 내야 되나. 그래도 좋대요. 평소에 헌금은 안 해도 그거는 막 대출해서 대주겠다는 거예요. 네, 놀라웠습니다. 다 그렇죠. 자기가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을 사람들을 섬기는 자, 발을 씻기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섬김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섬김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계셨죠. 마땅히 섬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뭐까지 지불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재능 이거 아니고 생명을 다해서 생명까지 주면서 나는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권 이 45절의 말씀은 내가 온 것은 구원하러 왔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원과 섬김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었는데 그 구원이 뭐냐? 결국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욕을 얻어먹고 섬기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떠냐? 우리를 섬기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정작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싫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종이 되느니, 내가 네 종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섬기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치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 씻고 이제 옷을 다 입으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야, 내가 발 왜 씻은지 아냐? 내가 발 씻은 거 보고는 뭐 깨닫는 바 없냐?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스승이야. 랍비야. 그런 너희의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 왜 씻었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내가 이것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당연히 서로의 발을 씻는 게 옳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인이 발 씻고 있는데 종이 그거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냐? 아버지는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죽으라 일하는데 자식은 방 안에서 다리 뻗고 자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 아내는 나가고 자식 살리고 자식 키우려고 밖에서 주가 일하는데 남자는 백수 건달이 되어서 집에서 놀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실을 깨닫고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행하면 발을 씻는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게 복이 아니고 대접해 주는 게 너희들의 복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되고 발이 되고 섬기려고 작정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섬기려고 종이 되려고 나는 발이 될 거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난 저 사람의 종이 될 거다. 나는 저 사람의 발이 될 거다. 나는 저 사람을 뭘 섬길까? 그리고 결혼해 보세요. 다 행복합니다. 근데 전부 다 결혼할 때 뭐야?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되었고 저 사람 굴려가지고 잘 사용하고 내 인생 한번 활짝 펴볼까? 그래서 키는 몇 개 갖고 오나? 얼굴은 이쁘나? 잘생겼나? 능력이 있나? 학교는 어디냐? 가문은 어떠냐? 이게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뜨겁게 사랑하다가 팍 식어가지고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막 갈라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은 막 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섬김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줄 것인가 이러면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뭘 대접하고 내가 뭘 섬길까? 그러면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해주는 것도 없고 맨날 뭐 헌금만 내라 그러고 뭐 열심히 헌신만 하라 그러고 해주는 것은 없으면서 이러면은 다 교회 떠나야 돼요. 그럼 다른 교회 가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떠나야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는 것, 왜 그렇게 발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즉 우리를 출생케 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라고 우리를 세상에 출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출생의 비밀은, 우리 출생의 목적은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알아요? 몰라요? 찬송가만 부르시나 봐. 백만송이 그 장미, 심수봉이가 그 노래 가사를 쓴 거 누구를 모티브로 해서 쓴지 아세요? 몰라요 진짜? 예수님을 모티브로 해서 쓴 거예요. 그게 땅에 가서 수백만 송이 꽃 피우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수백만 송이의 섬김의 꽃을 피우라고, 이 땅에서 대접받으러 가내고 대접받아서 떵떵거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굴리고 그게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행복이 그런 어떤 겉모습,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소유, 재능, 능력 이런 걸로 자꾸 우리가 행복이 올 거라고 착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높은 자리에 못 올라도 좋은 차 못 굴려도 좋은 옷 못 입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그 복은 행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돈이 많다거나 재능이 좋다거나 권리 권세가 있다거나 뭐 좋은 차라고 뭐 삐까뻔까 이런 거 한 개도 없어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섬기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가정도 섬기려고 해보세요. 섬기려고 해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지기 싫은 거예요. 지기 싫으니까 말싸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종이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발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불평하고 돌아다니십니까? 더러운 여러분 진흙탕 들어갈 때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나, 그래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지요, 여러분. 그래야 땅 속에서 뭐 보석을 캐든지 하지요. 가정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발이 되고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집에 내가 뭐 설거지하러 왔나? 내 이 집에 밥 해주러 왔나? 내가 저 남자 무슨 뭐 시다바리로 왔나? 그러면 시다바리로 왔지 뭘 왔어요? 여자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좀 남자를 제가 좀 깎게요 또. 그럼 우리 남자들은 뭐 돈만 갖다 주면 되지, 그리고 돈 갖다 주고, 집에서 아내가 집안일 돌보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또 설거지하라 그러나 지 먹는 거 지가 해야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어. 해도 끝이 없잖아요. 우리 여성분님들 아멘. 해도 끝이 없어요. 돌아서만 또 씻고 돌아서만 또 닦고 할 게 왜 그렇게 많아? 제가 해본 것 같죠? 하고 있습니다. 난 김옥수 씨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편해. 내가 행복하고. 섬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섬겨주신 거예요. 발이 되고 종이 되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은 남들을 정말로 백만송이 장미를 꽃 피우듯이 섬김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살다가 내게로 오라, 이런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의 표어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봉사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의 삶을 모르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시청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너희도 발이 되고 종이 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쐐기를 박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그분의 인격에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를 만난 분은, 그분은 시기심이나 질투 없이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요, 굉장한 도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일하던 어떤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가 어린아이에 그 막 고름, 더러운 고름이 나오는 것을 친히 그 손으로 막 짜서 발라내는 것을 보면서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수녀님,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당신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더러운 거 만지고 당신은 이런 일 안 해도 되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 높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운 마음 안 듭니까? 이런 생활이 만족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받자 테레사 수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대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더 높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러워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섬기느라고 허리를 숙였는데 뭐 위에 볼 일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까지 제자들은 당연히 먼저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씻게 되는데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발 씻기나, 누가 발 씻기나. 왜? 그 발 씻기는 거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종들 중에 제일 몹쓸 종, 시원찮은 종, 종이 되기 싫은 거예요. 다른 거라도 발은 못 씻겠대. 머리 씻기라고 하면 씻겠다 이거예요. 손발은 씻겠지만 나는 발은 못 씻긴다. 왜? 그건 종들이 하는 짓이다. 나는 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전부 눈치 보고 누구도 일어나서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긴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했어요. 섬김 받으려는 마음, 섬기기 싫어하는 마음, 섬기는 건 부끄러운 거다. 여러분, 왜 여러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바로 뭡니까?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자식을 똥을 왜 여러분이 치워요? 똥이 여러분 향이 납니까? 여러분 자녀의 향이, 똥이 딱 향기롭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똥은 다 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똥을 만지고 똥이 튀고 물똥을 싸도 다 걷어내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어이 부끄러워,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이 됐냐, 아이고 막 똥구멍 때리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잘 커라 잘 커라, 아유 내가 그냥 똥 다 닦아주고 어쨌든지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라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진정한 사랑으로 기꺼이 섬기러 간다면 섬김이 절대 부담이 되거나 굴욕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아내들이 남편을 섬기면서도 부끄럽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내가 무슨 이 사람 종으로 왔나 내가. 여러분 종으로 사세요.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원리를 따르지 마세요. 세상은 왜 네가 종으로 사냐 이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저 남자보다 부족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종으로 사세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남자도 사랑이 근거가 된 자발적인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제자를 위해서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 갈아치워야 되지 않겠나?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맞고. 그런데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저 여자의 종이 되리라. 김은태 집사님 왜 아멘 안 하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나는 제자의 종이 되리라. 난 제자의 발이 되리라. 험하고 낮고 힘든 거는 내가 다 하겠다. 집사님께 하는 게 아니고 다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남자분들. 예. 험한 건 남자들이 하세요. 무거운 것도. 네. 자랑 좀 할게요. 저는 우리 집한테 10kg 이상 저는 들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허리 아플까 봐. 허리 아프면 내 맘고생이라. 그래서 들어주는. 근데 너무 시켜 보면. 해대도 너무 많이 얘기더라고. 아주 그래도 10kg 조금 넘어도 좀 들으면 좋겠는데 10kg 안 되는 것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저는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잘해주더라고, 나한테. 여러분, 가정불화, 사회에서의 불화, 교회 생활에서의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섬기고자 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되고 발이 되면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걸릴 것도 없고 자존심이 상할 것도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발 씻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내 발 좀 씻어라. 서로 대접받을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종노릇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종노릇하면 섬김은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되고,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을 하면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섬기는, 발이 되어서 섬기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고난주간 그러면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막 고난주간에는 막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죄책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고난주인데 금식 좀 해야 내가 뭔가 좀 신령하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금식을 하시면 금식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그런 내가 이거 금식이라도 해야 뭔가 이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겠나? 네, 그 정도 금식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당할 고난은 다 주님이 당하셨어요. 예, 여러분 고기 많이 드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뭐 하느냐? 발이 되세요. 종이 되세요. 그게 힘쓰세요. 금식하고 아이고 힘없다 이래갖고 아내가 들어와서 아이고 뭐 좀 피곤해 당신이 설거지 좀 해. 무슨 소리를.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금식했는데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말고 설거지하세요. 고기 시켜 먹고 방 청소하고 10kg 이상 들고 남자분들은 섬기는 주간이 되세요. 이상한 거 자꾸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섬김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낮은 곳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겠어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세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섬기십시오.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뭐 차도 없는 데다가 차 오늘 뭐 교회에서 운행도 안 해준다 그러고 그냥 왔는데 오늘 또 차가 또 안 오네, 또 늦게 오네. 오늘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들어가지 마시고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좀 물질 좀 재정 좀 재정으로 좀 섬기면서 그렇게 오세요. 들어가지 말고. 다른 데 갈 때는 택시 타시잖아요.
없는 분은 오세요. 빌려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반드시 기도회 때 참여하리라.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은태 집사님, 이재영 집사님, 백성민 집사님, 이렇게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있죠. 이번에는 내가 일주일은 뭐라도 내가 3일은 오겠다. 왜 아멘 안 해요, 김은태 집사님? 군대에서 훈련 가면 일주일 동안 그것도 하면서 참네. 이웃을 섬기는 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난 당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 이 더러운 놈 말이에요. 그리고 발까지 더러워. 씻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정말로 저 사람을 안 섬기고 싶어.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로 더러운 냄새 나는 정말로 내가 저 일은 안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저 사람 정말로 용서가 안 된다. 저 사람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 난 용서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섬겨보세요. 사랑으로. 눈 감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멀리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자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입 다물고 눈 가리고 내가 한번 발이 되어 보리라. 환난당하는 자, 병든 자, 병원에 계신 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자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로 내가 고난당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말로 동참하게 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특별한 순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발이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간단한 성의를 교회에서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네, 그 발이 뭐냐? 네, 차로 차량을 운전하는 우리 차량부. 네, 벌써 5년 동안, 6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밥 사준 적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차량부들이 우리 성도들의 발이 되어서 종처럼 열심히 하면서 아주 우리 차량부들 가운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나한테 오지게 당한 우리 김은태 집사도 문산, 이재영 집사 행신에서 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차량부 이 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부, 우리 차량부원들 오늘 교회에서 아주 조만한 성의를 얼마 안 돼요. 그런 밥은 한 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나머지 상은 하나님 가서 받으세요. 저도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문정은 집사님, 네, 문정은 집사님 우리 차량부 부장이십니다. 정세영 집사님 오늘 직장 때 못 나왔어요. 정현욱이 큰아들 나오세요. 네, 나오고 이재영 집사님, 김은태 집사님, 김명훈 집사님,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꽃 밑에 다 쓰세요. 네. 우리 차량부를 책임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서 불철주야로 사시사철 모든 우여곡절과 만고풍상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발휘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겸손으로 섬긴 것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고요,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려고 제 아들 앞에서 죽음 바로 직전에 많은 교훈들과 많은 모습 가운데 특별히 발을 씻김으로써 종으로 숨기는 자가 복된 자고 나를 믿는 자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주의 몸된 게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관계에서, 부자관계에서, 직장생활에서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주님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발처럼 종처럼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온 체중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걸어다니는 발, 그러면서 더러워지는 그 발처럼 낮고 천한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내가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내 삶의 참된 영광된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기도 가운데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고마우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섬김,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섬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오늘은 그 더러운 발을 씻김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종처럼 그리고 발처럼 섬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나를 알고 나를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요, 섬김을 아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했습니다. 내가 종처럼 낮아지고 발처럼 굳어지려 할 때 나는 굴욕감을 느끼고, 나는 아버지여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수치감을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주여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탄처럼 군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접받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분쟁케 만드는 사람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기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숨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것들, 힘든 것들,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그렇게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온갖 영광스러운 축복들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는 섬기는 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이 갖고 오는 우리 인생의 좌절감과 절망,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그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질병들이 내 사주백서 5장 6번을 괴롭히고 불법으로 들어와서 불법 주차하고 불법 정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몰아내고 기도할 때에 더러운 질병이 한 길로 왔다 우리 눈앞에서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필리핀의 선교사님, 우리 박정교, 박노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필리핀 셰부에서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인들과 함께 전부 다 철수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박정규 선교사님 벌써 70이 훨씬 넘으셨고, 그래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노가다판에 가셔서 일하시고, 옛날에 건설 현장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또 때로는 소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장흥원까지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연세가 있는데도 일하시다가 어느 날 소변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전립선 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종에게 어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평신도로 얼마나 잘 살았고 영감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 자비량으로 필리핀까지 가서 가정고생하면서 그런 고통당하면서 와서 어떻게든지 재정 채워서 다시 가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주님 당신의 종에게 이런 암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당하고 황당해하고 있는, 그리고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이 또 부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립선 암을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발도 만지셨는데 이 병든 세포 안 만져주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더러운 전립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셰브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네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의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이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